누가복음 19장 8절.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찾았죠?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개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목사님 기억에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죠? 자,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한 이제까지 살아온 30여 년, 20여 년, 또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 삶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결과 같지만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경험을 하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형성되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되게 공부도 되게 잘했을 것 같잖아요. 인기도 되게 많았을 것 같잖아요. 자, 목사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목사님 어렸을 때 한 반에 55명이었는데 한 52등 이렇게 했었어요. 52등. 잘하면 50등. 뒤에 운동부 애들 2명, 뭐 이렇게 수업 안 들어온 애들 2명. 거의 뒤에서 이렇게 놀았죠. 공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때 2학년 때부터, 그때 목사님이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때 신문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국민일보. 이런 거 나가도 되나? 그죠? 녹화되는데. 괜찮죠? 뭐 목사님 1980한 88년, 89년 요때 얘기니까. 그죠? 괜찮겠죠? 국민일보 이제 그때 석간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신문사 가서 신문을 받아다가 이렇게. 근데 그때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인데 5만 원에도 10% 뛰고 4만 5천 원이 이제 목사님한테 오는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집이 좀 어렵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만한 형편은 안 되고, 근데 뭐 내가 이제 뭐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저기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찌라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그래서 하루에 이제 뭐 한 2,000장씩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전단지 아르바이트.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 손에 이제 현금이 주어지잖아요. 한 달 월급 4만 5천 원 받고 막. 또 좀 고등학교 가니까 뭐 이렇게 뭐 주유소 알바하고 이러니까 또 좀 더 받고 뭐 이렇게 이 현금이 주어지니까 또 이 맛이 있더라고요. 손에 이 어린 나이에 현금이 주어지니까 이게 맛이 좀, 돈 맛을 좀 알아가지고 이게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게 됐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그 목사님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어쨌든 이제 뭐 등록금을 벌어야 됐고 생활비를 벌어야 됐으니까. 목사님 대학 갔을 때도 사실은 목사님 집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생활비 다 목사님이 이렇게 벌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하고
등록금 내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진짜로 목사님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이렇게 동아리 방에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학교 선배들한테 밥 얻어먹고,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한번 하면 한 번에 또 다 쏘고 이렇게, 그리고 또 계속 얻어먹고, 뭐 이런 그러니까 등록금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등록금이 안 되면 또 휴학하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할 수 있는 휴학은 다 해봤고 뭐 이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안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 돈에 대한 좀 집착이 형성이 돼요. 집착이. 나는 이제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돈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가오라도 좀 세우려면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뭐가 좀 있어야 돼.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없이 살아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야만 하니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데, 이게 나는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내 아킬레스건 하나 딱 건들면 폭발하는 거죠. 대학교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항상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선배들한테, 친구들한테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르바이트 하면 다 쏘고, 근데 이제 계속 얻어먹는 사람한테만 얻어먹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원쌤한테는 내가 계속 밥을 얻어먹으니까 좀 미안하잖아. 밥을 몇 번 산 적이 없죠, 목사님한테. 나한테. 근데 어쨌든 계속 얻어먹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광희쌤한테 가서, 예를 들면 친구 가서 야, 너 오늘 밥 좀 사, 이렇게 얘기한 거. 목사님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얻어먹는 사람한테만 얻어먹으니까 미안하니까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가서 야, 오늘 네가 밥 좀 사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야, 넌 돈도 안 가지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목사님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이렇게. 확 자존심을 훅 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도 비폭력주의자라서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 나는 돈도 안 가지고 다닌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말에 발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 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뭔가 살아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의 어떤 돈 없음에 대해서 딱 건드렸을 때는 이게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듣고 지나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난 돈도 안 가지고 다닌다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 내가 돈을 좋아해, 이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나한테 목사님 안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누군가 그 부분을 딱 건드리니까 사실 나도 모르게 욱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공부도 55명 중에 52등 했지.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목사님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근데 열심히 살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도 조금씩 손에 쥐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딱 건들면 다시 자존심이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에겐 너무 자연스럽지만, 나에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해서 익숙해진 모습이 아닌 것,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자,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세리장.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의 의미는 나쁜 사람.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나쁜 사람.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인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로마의 이렇게 내 종주국이야. 로마의 사람들이야. 이쪽이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우리 승환이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다가 이쪽에 갖다 내야 되거든. 그럼 이쪽에 세금을 얼마를 내가 20만 원만 주면 돼, 한 달에. 예를 들면 20만 원만. 그럼 나는 여기서 한 30만 원을 걷어서 2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내가 가지면 되잖아요. 세리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승관이한테 50만 원을 받는 거야. 그 여기 20만 원만 주면 되잖아. 그럼 나한테 30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래 가다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 진환이는 돈이 좀 더 있는 것 같아. 한 70만 원을 걷는 거야. 20만 원 갖다 주고 50만 원을 갖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 너 왜 돈을 그렇게 걷어? 그럼 내가 세리가, 내 세리 뒤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있거든. 진환이가 나한테 뭐라고 컴플레인을 건 거야. 그럼 내가 이쪽한테 가가지고 저 진환이가 로마 황제를 욕하던데요. 이렇게 한마디 딱 찔러버리면 군인 잡아가는 거지. 실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세리한테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냐면 한 광희쌤한테 100만 원 걷어다가 20만 원 주고 80만 원 내가 먹는 거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세리장이 되는 거죠. 세리장. 이게 삭개오는 이걸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이렇게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이 이렇게 이 조선 민중의 고혈을 짜내서 일본인들한테 갖다 주고 자기 배를 불렸던 그런 친일파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친일파 앞에서 이 조선 민중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 죽으니까. 근데 뒤에서는 다 욕하잖아요. 세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걸 알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도 알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자기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잖아. 왜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게 세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돼. 나는 돈만 벌면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봐요. 삭개오가 진짜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줘도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그냥 사람의 마음을 그냥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삭개오가 진짜 나는 사람의 인정 필요 없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라는 마음이 진짜 자기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아니었을 거예요. 삭개오도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하고 밥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못했어요.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작은 게 아니고 그냥 키가 좀 작다. 목사님 키가 이제 대한민국 평균 키잖아요. 목사님 180 조금 안 되거든요. 믿어주죠. 180이 조금 안 돼요. 180보다 한 10cm 작아요. 근데 이게 평균 키예요, 이게.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그러니까 덜 성장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었지 집에 돈도 없었던 것 같지.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목사님처럼 뭐 공부도 못해 뭐 목사님이 가진 거라고는 뭐 얼굴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좀 잘 안 먹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근데 삭개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먹고 욕을 먹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리의 일을 했겠죠. 세리를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벌었겠죠. 그래야지 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삭개오에게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착취하고 고혈을 짜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흐뭇하게 여기는.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외로움이 있었겠죠. 외로움이, 공허함이.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 마음 하나 나눌 수 없는. 근데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하면 그 지역에서 다 소문났거든. 누구나 다 알아. 저 나쁜 새끼.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삭개오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누군가가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삭개오의 상황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밝아 보이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의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아니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뭔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굉장히 큰 외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감추려면서 살려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과도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뭐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 삭개오하고 밥을 먹고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대화를 나누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삭개오를 안아주고 위로해줘요. 삭개오의 삶에서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셔주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 나를 바라봐주면서 뭐 웃어주는 것, 맞장구 쳐주는 것, 아, 너 그랬겠구나, 너 진짜 힘들었겠구나, 같이 아파해주는 것, 그 아픈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울어주는 것. 삭개오의 삶에서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비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마음을 안아주고 나와 대화를 나눠주고 같이 웃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내 말을 들어주면서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삭개오는 자신을 뭘로 설명해 왔던 거예요? 돈으로 설명해 왔던 거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 아, 근데 이걸 경험해 보니까 아, 돈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고도 내가 좋을 수 있구나. 돈으로 내 가오를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웃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돈 앞에서 내 앞에서 돈 때문에 쩔쩔매는 이런 게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괜찮구나. 이것을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제까지 내가 돈으로만 나를 설명해 오려고 했던 것 같고 돈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걸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기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아니어도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돈, 이거 누구 것을 토색하고 뭐 도적질하고 이랬던 거, 이런 거 내가 다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삭개오가.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으로만 자신을 설명해 왔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삭개오가 나를 이제까지 설명해왔던 것을 내가 잠깐 제껴놔도 예수님과의 이 만남과 이 느낌으로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겠구나, 자기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삶 속에서 자기를 형성해왔던,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내 삶을 지배해오고 내 삶의 어떤 아킬레스와 같았던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나를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돈에 대한 집착과 거기에 대한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돈이 아니어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돈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돈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나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까지 나를 설명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나하고 분리가 돼도 충분히 나는 나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봐요? 한 6시간? 8시간? 뭐 10시간도 보죠. 틈나는 대로.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일종의 생존의 도구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온라인 왕따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도록
잖아요. 물론 재밌기도 하죠.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쇼핑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종의 생존의 도구잖아요. 생존의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이것이 없으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없으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돼버렸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때도 스마트폰 들고 자다가 스마트폰과 함께 자고 스마트폰과 함께 깨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잠자면서도 스마트폰의 영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어떤 옵션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도구가 돼버린, 이것이 없으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마치 가족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친구들이 무슨 얘기 나왔는지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소외되면 안 될 것 같고, 친구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들을 내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어느 순간 되어버린 거죠. 마치 목사님한테 돈이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때였던 것처럼. 근데 그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것이 아니면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생존의 도구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은 다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나에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 이것. 근데 평생 이거 끌어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걸 텐데, 그럼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 땅에 스마트폰이 아니면 돈이고, 돈이 아니면 대학이고, 대학이 아니면 뭐 성적이고, 성적이 아니면 뭐 취업이고, 취업이 아니면 여자친구고 남자친구 등등, 내 주변에 어떤 것들로만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내 마음이 예수님한테 열리면,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을 바꾸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돈으로, 어떤 친구들의 시선으로 나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예수님으로 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지배되지 않고서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삭개오의 변화는 그 지점에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삭개오처럼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을 아킬레스건으로 삼고 살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지배당한 채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그 이후의 삶이 스마트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시간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나를 설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 존재를 다른 것들에 지배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내 존재와 내 가치의 기준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지 마라, 스마트폰 줄여라,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할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이 생존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지? 라고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마음을 맞대고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선생님들하고 함께 내가 이렇게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놀이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몸 만지기 놀이, 신체 만지기 놀이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어요? 안중에서는 안 하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이제 몸 만지기, 이제 성기를 만지는 거죠. 이렇게 동성끼리, 이성끼리 말고 동성끼리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오늘날 이게 요즘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한 70%가 하고 있다는 이 게임을. 진짜예요. 청소년 상담하시는 어떤 상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 동성끼리 신체 만지기 놀이를 한대요. 여자아이들끼리 이제 가슴을 만지고, 뭐 성기를 만지고, 남자아이들도 맞죠. 동성끼리. 이게 하나의 놀이와 게임처럼, 됐다는 거죠. 실제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놀이를 학교에서 내가 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가피하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몸을 만지는 게 싫어. 나의 스킨십 하는 게 싫어. 동성이어도. 그런데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면 이게 나는 싫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괜히 싫어라고 말하면 이게 혼자서 왕따 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걸 싫어하는 아이들 몇 명 보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밌지도 않은 그 놀이에 반폭력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들 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면서 근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우리 그럼 신체 만지기 놀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누군가 제안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게임들을 만들면 참 좋은데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싫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아마 5년, 10년, 20년 지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면 오히려 어떤 이런 성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어떤 긴장과 경각심의 문제도 되지 않는 시대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 적어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그런, 예를 들면 신체 만지기 놀이를 하는데 나는 그것이 싫은데 그것이 옳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런 질서에 어쩔 수 없이 편입해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질서로부터 싫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놀이를 새롭게 만들 수 있지? 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노력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야, 그런 놀이 안 좋아.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야, 그런 놀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너가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것 말고 새롭게 건강한 방식으로 놀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논리와 이 문화의 논리와 시대의 논리에 점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라면 적어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고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게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를 다니고 이 시대 스마트폰의 문화와 대중매체의 문화와 이런 것들에 젖어서 마치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에 10시간씩 PC방 가는 거, 하루에 10시간씩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음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방식의 사고방식, 건강한 정서,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금은 더 고민해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나빠, 저건 나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선생님들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들인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안적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삶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새로운 대안적 삶, 대안적 문화, 대안적 놀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까요?